오늘 이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반응으로 나아가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굉장히 짧지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헤롯의 위협을 받고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마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히나 플로레세, 이런 플레로세, 이런 히브리어인데, 여기에 뭐냐면 채워지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 뜻은 뭐예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예수님도 순종하지만 모든 환경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거스르는 존재가 딱 한 존재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아니요.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스르는 존재는 나예요, 나. 나라고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는요, 나쁜 의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나에게 주어졌다.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내가 옳은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다 핑계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은 다 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결과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공의와 정의 앞에 옳은 반응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어버려 두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제일 무섭고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내어버려 두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놀이기가 됩니다. 우주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자는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이 있어?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어머니 아버지의 한테서 태어났나? 왜 하필이면 그런 직장을 들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만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초보자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왜?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화답이 오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야 자라나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체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경험들을 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자기 스스로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지혜로 내가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가는 길을 수정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맞추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형통케 됩니다. 복의 주체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강건해집니다. 영육이 강건해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나 플로레세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득 채워져 완성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행복합니까? 가득 채워져서 완성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해되지 않는 이동이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떠나야 되고 또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되고 또 애굽으로 피해야 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나사렛이란 이름도 없고 저 산골 골짜기에 초라 구석탱이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로 보내시고 계획에 없던 변화를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플로레세 가득 채워지고 완성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굳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오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건 거짓부렁입니다. 정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 신앙적인 우월감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오버 액션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오버돼. 아, 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간을 견디어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더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힘든데 견디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 내가 이 순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나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주눅드는 일이고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고 내게 가난한 상황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붙들고 갈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야. 당신을 내어주신 분이야. 그 사랑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견디는 거야. 나는 이 시간을 견뎌내는 거야.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 고백을 날마다 때마다 드려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가득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석 같은 삶이요. 보배로운 삶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렘 에겔 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장 1절입니다. (981조) 981조 어감에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때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가 이 발음이 네체르라는 뜻인데요. 네체르라고 읽는데요. 이 네체르와 이 나사렛의 발음이 그 시대에 원어로 들어가면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의 이 가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라는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코드적으로 숨겨놓으신 거예요.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난 이유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코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심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코드가 숨겨져 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코드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는 그 코드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언해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코드를 발견한 자는 실수치 아니하고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길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지이신 메시아와 나사렛을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학자들은 이 코드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지는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메시아가 머무신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변방 마을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출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지인 이 나사렛, 여기는 출신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면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정체성은 예수님이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저 사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부요한 자리가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정체성은 어떤 자리냐? 멸시받는 자리, 초라한 자리, 가난한 자리,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그분의 정체성을 나도 갖고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높아지기를 포기하십시오. 부유하게 살 것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인정받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멸시천대 받는 것을 감당해 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 미련한 자야 라고 하면 그래, 나 미련해. 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할 거야. 이렇게 성품이 바뀌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옆에서 꾹 찔러도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내 안에 뚝심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야. 나는 그분이 내 안에 채워져서 완성시켜 나갈 자야. 어떻게 보면 역전되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초라하게 봤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높여주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저분이 그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렇게 놀래 자빠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독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우리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채우셔서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가지고 쫙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때로는 보석을 깎듯이 연마시키셔서 또 금을 단련하듯이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그래서 어느 날 하나 좋았다가 갑자기 으악 울고 넣었다 뺐다 하시다가 우리를 존귀한 위치에 올려놓으셨을 때 이때에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클까요? 아니면 그런 둥만둥 댕둥만둥 살다가 댕둥만둥 있다가 그냥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더 드라마틱할까요? 하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미 여러분은 드라마틱할 수 있는 소재로서 충분해. 충분해 갖춰졌어. 충분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만 기대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수영이도 마찬가지야. 자꾸 좌절과 실패를 맛보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때.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손을 안 붙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 붙잡는 거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는 옳은 반응에 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옳은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옳은 반응은 쉽지 않아요. 옳은 반응은 언제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내 성품을 조그맣게 얘기해요. 지랄 맞은 성품을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에 맞춰가야 돼요. 그럼 욱욱 하는 거 딱 붙잡아 놓고 사랑해, 축복해, 너를 향한 데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눈과 제스처가 사랑으로 쏟아지게끔 내가 옳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반응. 눈이 튀어나와도 입이 삐죽 나와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옳은 반응의 말을 해야 돼요.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옳은 제스처가 우리에게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지랄맞은 성질대로 가면 좀 크게 얘기했네. 그 성질대로 가면 어때요? 옳은 반응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반하고 있는 거예요. 반하고 있다고 등지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이 어쩜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꿔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 하심이었을 때 내가 마치 가는 게 수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신적 수동이라고 해요. 신적 수동. 성경에서는 종종 신적 수동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럴 때 이것이 마치 수동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신적 수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 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이름 속에 부르고 당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고을이고 이름도 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 왜 시골에 왜 촌구석 얘기하면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무명한, 이름도 없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서 나타났던 그 세월의 기간이 30년이었습니다. 30년. 공생에는 3년이었지만 3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 시간은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빨리 꽃이 안 피는 거야? 왜 그렇지? 하나님이 채워서 확실하게 완성시켜서 한 방에 쾌하게 만들기에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져지는 시간, 채워지는 시간을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할 것 없는 환경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히나 플레로세.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나 플레로세. 이 시간 채워지는 시간. 이것은 공백이 아니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워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요. 결국 구두 수선을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와 가죽 냄새 속에서 망치질을 하며 다듬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 거야.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그는 구두를 고치러 오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훗날 역사상,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무디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정규교육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때 설교조차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자렛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나 플레로스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견뎌낸 무디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 있고 그의 정신은 지금도 이양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요. 영광의 시작보다 숨은 성장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예언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멸시 천대를 받는다 여겨질지라도,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무디와 같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나의 이름 속에 구속의 계획을, 나의 환경 속에 구속의 계획을 채우고 계시는 시간, 그러면서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취가 있으리라. 여러분의 나사렛도 반드시 성취의 자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